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남에게 상처를 받을 때,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은 제가 이제 군종장교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고 이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위로는 잠시나마 위안은 됐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었고 또 저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었지만 위로를 받더라도 그 결과는 탈락이라는 것은 변함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는 위로는 위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환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더라도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일상의 사소한 것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당한 시련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힘든 상황이 힘에 지나도록 또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그리고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의 환경을 보니 탈출구가 없구나.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시련을 당했는지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한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람의 기본적인 것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광야와 시내, 강, 바다로부터 위험을 받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위험도 받았으며 강도, 동족, 이방인, 거짓 형제,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즉 하나님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았을 때는 본인 스스로를 의지할 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또 뛰어난 스승 아래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집은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주변을 보지 못하고 저 본인 스스로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상황이 되었는지,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만을 보며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로지 나 스스로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있는 환경을,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 환경을 다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영산 세대물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나를 의지하고 본인 스스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본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의 상황이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또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큰 사망의 틀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또 건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전에도 성도님들을 구원하셨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미래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위로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멸시받는 고난이었고 또 육체의 고난도 있었으며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즉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이 닥친다면 그에 동참하여 넘치는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데 그의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시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며 또 그 위로가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그 고난을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며 우리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나도 고난 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다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11절에 그 사도 바울의 솔직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인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너무 힘드니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으니 마음속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그 기도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슬픔 중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를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며 또 그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보며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관심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힘듦과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로 인해 그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또 그들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상처받은 그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또 그의 마음이 치료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닌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 보시며 또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넘치는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위로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서부터 오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의 위로를 통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누군가를 위로를 해주는 선순환이 나타나는 위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용산시 생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